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개가 고양이를 건지기 위해 뛰어들어가서 목덜미를 물고 나오는데 너무 세게 물었어요. 고양이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죠. 개는 거드름을 피웁니다. 이 녀석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고 까분다고. 그래서 질질 끌고 나와 봤더니 내 다리가 축 늘어진 게 죽었습니다. 너무 세게 물어서. 늪 속에 고양이를 건져내야 되겠다는 공의도 중요하지만은 고양이를 살려야 한다는 긍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아니, 인간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의 천사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5가지 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복은 천국 백성들로서 자기 완성을 위한 성품이었습니다.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물이 차고 차면 흘러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는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채워진 은혜가 나를 넘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우리 4가지 복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전반기 나의 성품,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자기 완성을 위한 성품 4가지 생각했죠. 오늘부터는 이웃에게 흘러가는 4가지 복이 합쳐서 8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완성을 복을 위한 마지막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공의의 복이었습니다. 이웃에게 흘러들어가야 될 첫 번째 복이 긍휼의 복이었습니다. 이 4번째 복과 이 5번째, 이쪽의 마지막 복과 이쪽의 첫 번째 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개가 고양이를 건지기 위해 뛰어들어가서 목덜미를 물고 나오는데 너무 세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죠. 개는 거드름을 피웁니다. 이 녀석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고 까분다고. 그래서 질질 끌고 나와 봤더니 내 다리가 축 늘어진 게 죽었습니다. 너무 세게 물어서. 늪 속에 고양이를 건져내야 되겠다는 공의도 중요하지만은 고양이를 살려야 한다는 긍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긍휼은 뼈와 살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살이 없는 뼈는 건조하고 뼈가 없는 살은 무분별합니다. 공의만 있고 긍휼이 없으면 냉정하고 무자비합니다. 반면 긍휼만 있고 의가 없으면 무분별한 감상적 자선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 어느 시대보다 긍휼이 필요하고 긍휼이 그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책이 탈무드라는 책인데,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집에 아이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너라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낫을 빌려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집 아이가 와서 낫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옆집 아이가 와서 낫을 빌려달라는데요. 기쁨으로 빌려주거라. 아버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집에서 우리가 낫을 며칠 전에 빌려러 갔더니 낫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3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낫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복수다. 너희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희들에게 낫을 빌려준다 라고 말하며 잘잘못을 따지고 빌려주는 것은 증오다. 그러나 깨끗이 그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낫을 빌려주는 것은 긍휼이다. 너는 복수로 이 세상을 살아갈래? 증오로 이 세상을 살아갈래? 아니면은 긍휼로 이 세상을 살아갈래?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의만 가지고 네가 이랬기 때문에 나도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복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너는 이런 잘못이 있고 이렇게 잘했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거드름을 피우는 정오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이웃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긍휼의 심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것은 조폭적인 속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조폭들이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는 말이 더러워도 가는 말이 고운 겁니다. 그게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는 말이 더러웠기 때문에 가는 말이 더 더러워야 된다. 그건 복수의 심정이죠. 정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복수의 터전으로 보십니까? 정오의 장으로 보십니까? 긍휼의 현장으로 보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 누구도 긍휼히 여김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긍휼히 여김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또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업터를,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이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긍휼을 말씀하시던 당시는 노예들이 주인의 손에 무참히 살해되고 아이들의 인격은 무시되고 여인들의 인권이 짓밟히던 사회였습니다. 당시를 지배하던 로마는 힘과 무자비가 숭배되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사상가들은 긍휼이야말로 영혼의 질병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긍휼, 이것은 로마의 사나이 대장부들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거나 못난이의 성품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이며 건강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무력으로 정복해가는 세상이 아니라 긍휼로 건설해가는 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여러분 펼쳐보더라도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잔인함, 무정함, 무자비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성품이 잔인해지고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긍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긍휼에 목이 말라 있습니까? 저는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많은 교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긍휼을 많이 구해야 할 사람입니다. 또 한편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잘 지낸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긍휼은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아 왕진하는 의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성품을 먼저 생각할 때에 온유는 그 어떤 성품보다 세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와 아울러서 긍휼 또한 세일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에 대단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딪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을 이루려고 할 때에 온유라는 성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유를 통하여 가족을 이루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가족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공동체를 이루자마자 또 다음 가족을 향하여 우리는 심장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그들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 그러면 많은 설교가들의 입에서 긍휼을 말합니다만은 또 많은 성경에 긍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긍휼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란 이 성격이 그 대상에 따라서 대단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경배와 찬양, 예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윗권위자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존경으로 나타납니다. 동료들에게 사랑이 나타날 때에 친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윗권위자들을 향한 존경, 동료들을 향한 친애, 우리 불쌍히 여겨야 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향한 긍휼, 이것은 얼굴이 다른 동일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데 150회 정도, 신약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27회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 징계로 인해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해야 될 덕목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 우리 인간은 긍휼을 모릅니다.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요즘은 좀 더 완악해졌기 때문에 눈에는 눈깔로, 이에는 이빨로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아니, 인간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성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논리적으로 따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지옥입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흔히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교우들과의 어떤 작은 갈등이 있을 때에 나는 이랬고 교우는 이랬다, 잘잘못을 따지려면 교우들이 언제나 잘못할 수 있죠. 그것은 지옥 공동체지 천국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용해 주는 공동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남편, 당신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다고 따지면 그것은 천국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재기를 가지고 남편의 실수를 덮어주고 남편의 허물을 감춰준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의 보재기는 예수님의 보재기입니다. 아내의 약점이 보입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가슴을 열고 그를 안아주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심장은 이미 예수님의 심장이 된 것입니다. 내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 늙어갑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약점이 보입니다. 부모답지 못한 행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감추어주고 덮어주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자녀의 손이 아닙니다. 이미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약점이 보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약점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격려합니다. 사랑의 말로 그를 높여줍니다.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엄마는 너를 여전히 믿을 거야. 여러분들이 말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입술은 이미 하늘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인 것입니다. 왜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향하여 목장 식구들 가운데에
그 목장 식구들이 하는 모습이나 말하는 모습이나 그의 신앙 행태나 드러나는 모습이나 도무지 꼴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감추어주고, 그래도 여전히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그의 약점을 감추어 주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의 천사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 이것은 하나님이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어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는 긍휼의 발걸음은 하늘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덮어주는 보재기는 하늘의 보재기를 여러분은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긍휼의 보재기를 갖지 못한 사람, 긍휼의 눈길을 갖지 못한 사람, 긍휼의 손길을 갖지 못한 사람, 긍휼의 심장을 갖지 못한 사람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저주스러운 심장입니다.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아침 담대히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내 가족을, 내 가까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늘의 손을 내게 주십시오. 이 손을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눈길이 예수님의 시각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다 보면 최고의 긍휼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긍휼 중 최고의 긍휼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하여 우는데 하나님 떠난 영혼을 위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으랴. 어느 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시카고 어느 번잡한 거리를 걸어다니며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예수 없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우느라고 얘기했습니다. 긍휼의 심장을 가지다 보면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향하여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의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들은 서로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최고의 절정은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향한 눈물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아침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